여러분은 삽질을 해본 적 있습니까? 삽질.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은 삽질할 기회가 거의 없죠. 호미질은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삽질. 저도 뭐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 군대에 있을 때 삽질을 많이 합니다. 훈련을 안 하고 다른 거 안 하면 이제 삽질하는 거예요. 예. 하루는 우리 중대가 사단 본부에 지원을 나갔어요. 그 입구에 이제 정원을 조성하는데 우리 중대니까 한 100여 명 장정들이 나가서 삽질을 해야 돼, 삽질을. 하루고 이틀이고 삽질을. 그 얼마나 힘든지 떼약볕에 삽질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멓게 타죠. 힘든 거예요. 해도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뭐 한 삽 한 삽 퍼봐야 그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하던 중에 공병대가 지원을 나왔습니다. 포크레인을 들고 오는 거예요. 포크레인을 들고 오니까 포크레인 2대, 3대가 와서 이렇게 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것, 우리가 3일이고 일주일 할 거를 포크레인이 하니까 한 몇 시간 만에 다 끝내는 거예요. 야, 이게 참 허무한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한 마음이 있죠.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리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나? 무슨 차이입니까? 수준의 차이, 실력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정 100명이 달라붙어서 섭취를 해봐야 몇 날 며칠을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포크레인이 와서 그냥 푸니까 금방 해버리는 거예요. 삽시간에 그냥 해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노력해요. 여러 날 밤을 자지 않고 합니다. 평생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했는데, 그 정도밖에 성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렇죠. 우리 실력이, 우리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 10년, 100년, 1000년에 해도 될까 말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뭡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실력이 다른 겁니다. 수준이 다르죠, 수준이. 우리 수준에서는 이게 최선이고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면 다 될 거야 하지만 그게 됩니까?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관념,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야, 우리의 습관, 우리의 전통, 우리의 경험,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수준이죠. 그죠? 그렇게 뼈 빠지게 하고 해도 안 되니까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여전히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시편 37편 다윗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알았던 거죠. 그죠? 어려서부터. 소년이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칠 때, 염소를 치고 짐승들을 이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일 때, 그때부터 그는 이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왜?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이 노년에 이제 인생의 이 황혼기에 이제 마지막 인생을 시간을 정리해야 되는 그 마지막 인생의 그 황혼기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오늘 다윗의 그 외침이, 그 다윗의 그 시가,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고요. 동의가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그렇지, 이것이 답이구나. 이것이 결론이구나. 이것이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죠? 사람들 찾아가지 마세요. 내 안에 뭐 없나? 내게 뭐 어떤 경험들, 나의 과거에 찬란했던 그런 실력들, 그거 실컷 읽고 돌아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앞에 서서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그가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약속 그대로 다윗에게 온전하게 증거되어지고요. 다윗의 전 인생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나타나고요. 열매로 맺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그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확증되어졌던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인생,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여생 가운데에 동일하게 아멘으로 적용되어져서 이 약속,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거는 이제 지식으로만 안 것이 아니죠. 다윗이 했던 대부분의 시는 뭐예요? 자신의 경험. 이것이 좋은 경험이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배반당하고 배신당했던 그 아픈 경험이든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이렇게 아둥바둥 몸부림치면서 그 중심 안에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약속 대신 그 생명의 구원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망, 믿음, 소망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뭐예요? 진리로 경험되어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양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 귀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이 생산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인생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길을 맡기는 것. 이 뭐예요? 이 길은 무슨 길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우리가 뭐 오늘 교회에 오는데 그 길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길을 이야기해요? 인생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길을 맡기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 인생의 방향, 인생의 내용,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목동 다윗이 그 비밀을 깨닫고요. 그렇게 했던 것이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죠.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그가 늘 마음에 다짐했던 거예요.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쫓김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 실패죠. 패배했던 그런 쓰라림 속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지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따라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몸부림치면서 진리로 붙들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와 같은 열매로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요. 언제 가능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생명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언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알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서 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6일 만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인생,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 모양대로 우리 모습 따라 사람을 만들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여러분이 보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요.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담,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다윗이 보았던 그 하나님, 여전히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이치를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이치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다윗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나 엄청나신 분이셔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충분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어디에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 안에 담아주셨고요. 그 계시의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하여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특별하신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정말 승승장구하고 영웅이 됐던 그때뿐만 아니라 처절하게 곤두박질 치고요.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고 타락과 탐욕 가운데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웠던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요, 놓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 주시고요.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던, 다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만 그랬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문을 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죠. 430년이나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요. 그들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 그 조상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데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430년 그 세월을 기다리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스스로를 이렇게 계시해서 나타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불러 세우시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다 깨달으면 좋겠지만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억만분의 1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했던, 선포했던 이 말씀 따라 하나님께 내 길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여정, 방향,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 100만 원, 100달러, 1000불 맡길 수 있죠. 믿으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많으면 그 집에 보관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여러분 돈 많이 벌어 보셨죠?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집에 10,000불, 20,000불 이렇게 보관하다가 도둑 들어와서 가져가면 어떡해요?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예. 그죠? 저는 아직 그렇게 큰 돈이 없어서 불편한 건 모릅니다만. 한 10만 불, 억만 불이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두시면 되겠어요? 네,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네, 그죠? 어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데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전한데, 온전한데 맡겨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붙들고, 아둥바둥, 내가 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한데, 충분한데, 맡기는 그게 지혜죠. 근데 이게 뭐 돈 10만 불, 20만 불 맡기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 자체를, 이건 모든 것이잖아요. 그 어떤 돈에 비교할 수 없죠. 그 어떤 금은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창조주 대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대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행악간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심판주 대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나의 실력, 나의 어떤 통밥, 내가 있는 어떤 지식, 내가 믿고 있는 그 어떤 사람, 내 부모님,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누구에게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의 영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살 난 아이가 퍼즐을 맞추다가 혹은 좀 복잡한 조립 장난감을 막 하다가 이게 제대로 됩니까? 3살짜리인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충분한 길입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아빠, 엄마. 누가 해주세요? 아빠가 와서, 엄마가 와서 해주세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두드리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무겁게 내가 혼자서 아둥바둥하게 이렇게 비틀비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충분한 곳, 가장 온전한 그 품에, 하나님의 품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가장 큰 지혜다는 사실을 다윗이 먼저 깨닫고요.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언제 가능한 겁니까?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가능한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나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게 내 마음에 아주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가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호흡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적으로 죄인인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했던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40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1년이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400년 이상을 뭐예요? 나라가 없어요. 민족이 없어요. 다 노예예요, 노예. 때리고 차고 경멸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요. 뭐 어떤 음식을 주든지 그냥 음식을 뭐 제대로 줬겠어요?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노예, 노예. 뭐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열어나갈 그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벌써 독립했겠죠. 벌써 자신들을 구원했을 거 아니에요? 400년 이상을 그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요? 그들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 외에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찾아오시고요.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생존할 수가 있겠어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알죠. 이스라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400년 동안이나. 출애굽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죠. 자기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를 꺾으신 분, 그의 허리를 꺾으신 분. 바로의 그 애굽의 그 소나기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죠. 광야를 살아가는 길도 뭐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가장 안전한 것, 가장 충분하고 온전한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께 그들의 길을 맡겨드리라. 하나님 광야는 우리가 좀 압니다. 좀 알아요. 우리가 노예 400년 동안 걔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해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의 그 많은 무리들이 광야에서 하루도 못 살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요.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이것도 견디기 힘든데 어떻게 하루 이틀, 어떻게 40년을 살아 생존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형편을, 자신들의 그 노예된 그 과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자신들의 실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깨우쳐 주시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되어지는 것, 그 사실만 바라보고 이제 환경 탓하는 것, 상황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200만 명이 하루 한 끼 먹으려고만 해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 그 뭐 2명이든 5명이든 1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많아봐야 뭐 서너 명, 두세 명, 5명. 그 밥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이 밥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게 다 이게 관리가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진 환경이지만 광야에서 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엌이 있습니까? 네, 재료가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먹여요? 불가능하다.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다 해봤잖아요. 몸부림쳐봤잖아요. 언제까지 더 해볼 거예요? 그래도 거의 한 100명은 달라붙으면 될걸? 한 200명이 달라붙으면 될걸? 해보세요. 아무리 삽질해봐야.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예요? 내 현실, 내 수준, 나의 존재를 진리의 빛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깨닫고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가 생기고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뭐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나의 약속으로 받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요, 한 번, 두 번만 하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관계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되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건 뭡니까? 그 어려운 환경,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런 여러 불우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동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모든 삶의 문제를 놓고 생명을 놓고 볼 때 그 환경을 초월하여서 상황을 초월하여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단회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 가운데 발생하고 나타나고 반복되어져 일어나야 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그를 뭐예요?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한 번의 고백,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속되어져요.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삶의 길, 내 삶의 그 인생의 길이 시작되어지고 끝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앞에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영원토록 이와 같은 관계는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그 인생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소년이었을 때도 그렇고 커가면서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그 시궁창에 꼬꾸라져서 처박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이제 다윗은 끝났어. 다윗은 이제 다 됐어. 했을 그때에도 다윗은 뭐예요? 씩 하면서 씩 한번 웃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지.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비밀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요. 조금씩 이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여전히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좌절되어질 수밖에 없고 절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여전히 또다시 서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변함없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호흡을 주장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시라면 뭐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뭐 잘할 때만 효과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들시들할 때는 효과가 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전혀 거룩해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신실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은혜에 근거해서 이제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에 얼마나 꿈이 많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또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인생에 회한이 많겠어요. 후회도 많고. 예?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확증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권속들 위에 나타나서 다윗이 선포했던 그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약속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다윗이 경험하고 하여 다윗이 믿음으로 확증하고 선언하였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만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론이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